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1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사울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의 가사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떠는 것 같은, 그리고 젖는 자가 걷는 것과도 같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우리 한 성도님으로부터 참 도전되는 말을, 또 기도 부탁, 또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친척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접촉하고 또 전도하고 연락하고 성경을 사다 주고 교회로 나가라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그 모습, 교제를 한 몇 통을 몇 번을 주고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구나. 참 하나루교회 비전이 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그죠? 오늘도 제가 칼럼을 쓰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끝내고 그 영화를, 짧은 게 아니죠,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 오늘 제가 이제 칼럼에, 신문사의 칼럼에다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자기들을 잡아서 로마 정부에 넘겨주는 이 집정관의 역할을 하는, 그죠? 이 군인들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이 사람 손에 수많은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딸이 병이 든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딸을 살리려고 하니까 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은신해 있는 이 은둔초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약초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슴없이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교인들을 죽인 사람을,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은신처를 알려주고 그 준비된 약을 가져오게 하고 그 약을 가지고 그 어린 딸을, 죽어간 딸을 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집정관에게 가서 그 의사 누가와 함께 가서 그 딸아이를 살려내는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과 함께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저는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콜로세움의 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철문이 올라가면서 그 집정관이 잡아들인 그 사람들은요, 짐승의 밥으로 내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의 딸은 살아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잡혀간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는 이 장면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콜로세움으로 들어가면서, 경기장으로 들어가면서 맹수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글을 쓰면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콜로세움이 세워지고 나서 기념으로 기념식을 했는데 100일 동안 검투사, 흔히 말하는 그 경기 있잖아요. 100일 동안 검투 경기가 열린 거예요. 장장 100일 동안 1000단위가 넘는 짐승들이 그 기간 동안 죽어갔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의 맹수들이 그 뭐 산맥이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산맥, 아틀라스 산맥에서부터 잡아온 곰이며 사자며 뭐 온갖 종류의 맹수들이 죽어감과 동시에 그 짐승들이 그냥 죽었겠습니까? 검투사들도 경기를 하다 죽고요. 그 검투 경기 중에 막간이 있습니다. 정오 12시부터 2시까지는 막간, 이건 역사적인 기록인데 막간이 있는데, 이 막간에 뭘 하냐면요, 사형 집행을 해요. 중형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을 그 막간을 이용해서 볼거리로 죽이는 거예요. 최대한 잔인하게, 군중들이 환호하도록. 근데 그 막간에 집행하는 형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비참하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학살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들과 속사도들은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로 잔인하다.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로마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탄압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정부의 말을 우리가 순응하면서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탄압할 수 있느냐라고 이런 방구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몇 줄 문구에 나오는데, 역사 사료에 쓸데없는 뭐라고, 쾌락이라고 했나,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언급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반면에 연극은, 그 당시 연극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연극은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사단의 노름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찾아가서는 보아서도 안 되고 하는 것이라고 연극은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극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남자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남자가 여장을 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 씬을 펼칠 때 그런 이제 이 씬들을 펼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이건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성애로 보이는 거죠. 남색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연극을 폄하한다는 게, 질타한다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잔인한 경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영화에서도요, 저는 처음에 저 사람들이 엑스트라라서 연기를 참 못하나 보다, 표정이 되게 무표정이에요. 어색하고, 어떤 사람은 걸맞지 않게 이렇게 살짝 웃는, 웃음도 이렇게 엷은 미소도 흘리는 것 같은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연기 어색하게 한다. 그런데 제가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은 그게 진실일 수도 있겠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일화처럼 저 그 떨고 있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지나면은 너는 아빠와 함께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그들은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죠.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는 옛날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인의,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짐승에 물려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중직들과 함께 성경 구약을 공부했는데, 구약 시대 율법을 우리가 오늘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죠?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요. 뭐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고요. 율법은 지키지 않지만은 무엇은 지킵니까? 율법의 무엇? 정신은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달라. 영화를 보고 나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야, 도대체 너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냐? 뭐 하고 목회하고 있냐? 도대체 목회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네 꿈, 네 비전, 네 소망을 이루다는 게 도대체 뭐냐?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물음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게 갑니다. 너무 멋있게 가요. 꼭 한번 보십시오.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화인데 단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자기의 목을 참수형 틀에다가 이렇게 들이대면서 자기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천국을 그리는 그의 모습이 정말로 사람들이 보고 참 무서워 떨었겠다. 본회포를 보고 그랬다잖아요. 그죠? 29살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 본회포를 보고 그 간수들이 그렇게 떨었다잖아요. 어떻게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의 기품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저 포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가 이제 저녁 이제 형을 딱 받으면은 이제 그 죽었다라고 하는 뭡니까? 사망 진단, 그죠? 그걸 끊는 의사가 그 끝까지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본 의사가 마지막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결연하고 기품 있고 당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성경합시다 그런 정신으로 그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본질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울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했어요. 완전히. 어느 정도로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신 행위를 가지고 사울을 저주하시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재판관의 이 재판봉은 그죠?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의사봉이라는 이거 땅땅땅 치는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판관이 입는 법복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형을 당하는 연쇄 살인마에게 형을 언도하는데 이렇게 거친 이런 법복을 입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성스러운 이 법봉을 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당장 멱살 잡아 끌어다가 이 법봉조차도 아깝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입는 이 옷조차도 아까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이 공의로운 이 공의조차도 너는 아까운 놈이야.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가차없이 죽여라 라고 말하면 너희 백성들에게 끊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스타일이 뭐냐면요, 초혼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접신하는 사람들, 악한 영과 붙어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너희 백성들을 해서 끊어서 죽여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사울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한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택했다면서요.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께 택했다면서요. 근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사실은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신학자들 사이의 논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한 사람을 택했다가 땅에다가 패대기 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쉽게 풀이하면은 신학적으로는 이 선택과 유기의 논리에서 볼 때 가룟 유다를 버린 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사울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번에는 누를 길이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당장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블레셋은 여러 번 쳐들어왔습니다. 그죠? 다윗을 쫓아갈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고요. 다윗하고 열심히 싸우려고 할 때도 쳐들어왔고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쳐들어왔는데 유독 이번만큼은 사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벌벌 사울이 떨다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답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않아요. 6절 말씀, 그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이 우림은 뭐냐면요, 제사장 가슴에 붙이는 거거든요. 우림과 둠밈을 붙입니다. 그래서 판결할 때 이것이 뭐 어떻게 빛이 난다거나 이걸 가지고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의복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봐도 제사를 드려도 이분 선지자를 찾아가도 뭐예요? 하나님이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옛날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니, 더 웃기는 거는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할 기회도 안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같이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지가 급해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때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간담은, 그 배짱은 다 어디 가고 지금은 하나님께 묻고 대답이 없자 두려웠답니다. 사울의 몰락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 1장부터, 아니 사울이 세워진 사무엘상 10장입니까? 그때부터 사울은요 계속해서 나락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사울이 양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는데 그 양을 찾았다 못 찾았다? 끝내는 못 찾은 거예요. 평생 양 쫓아다가다가 인생 볼일 다 본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몰락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내가 영적으로 요즘 침체가 됐다, 깊은 침체가 왔다, 그거는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영혼 어딘가에 새는 물이 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새는 질질질 새는 그 구멍을 방치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물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물독에 물이 고갈된 거죠. 말라버린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이 신앙의 습관들이 결정적으로 나의 인생의 어떤 순간과 만났을 때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몰락은 바로 평소에 자기가 끊임없이 쌓아왔던 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긋나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골라가면서 했던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타협하면서 나가십니까? 그 타협하는 결과 여러분 거두실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 주저하는 결과 거두실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망설이십니까? 그 망설이는 결과 언젠가는 거둘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십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들이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통 믿음 아니고는 가만히 못합니다. 보통 믿음 아니고는 가만히.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여호와께 물은 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안증이에요. 불안증이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었으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죽어도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죽어도 선지자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죽어도 제사장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전쟁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사울이 여호와께 물은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불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무엇을 잡는 겁니까? 다 뒤지라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들 뒤지고 무당을 뒤지고 다 뒤지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근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부하들이 보고합니다. 그래, 그럼 가자. 그런데 사울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버젓하게. 왜일까요? 변장을 하고 갑니다. 가장을 하고 갑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쪽팔려서요? 지가 한 말이 있거든요. 지가 한 말이 있거든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무엘상 몇 장입니까?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무슨 정신인지 전국에 있는 무당들을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다 잡아들이고 산당을 패하고 철폐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런 각성운동 비슷한 것들이 잠깐 일어납니다. 이때 사울이 내린 칙령이 뭐냐면은, 명령이 뭐였냐면은 전국에 있는 무당들을, 점치는 행위들을 근절시킵니다. 누가 근절시켰다고요? 네. 지가 급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변장하고 점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선거철 되면은 미아리 점집이 미어 터지는 거. 선거철만 되면, 입시철만 되면,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는 교회 뭐 직분자들 뭐 많이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무당이 좀 신기가 있어가지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나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나마 좀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런다면서요. 예,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 왜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다행이잖아요. 무당이라도 알아봐 주니까. 사울이 지금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못 가고 변장하고 신돌의 엔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증 때문인가? 불안증.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정제 아닙니다. 신경 안정제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 영혼의 진정제가 아니에요. 그죠? 주일 성수하는 게 내 영혼의, 내 신앙생활의 진정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주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오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의 불안증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대답하지 않자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저놈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지가 안달이 나가지고 무슨 사고라도 칠 놈이야. 왜? 아말렉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니까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냥 조갑증에 내가지고 팔딱팔딱 뛰다가 그냥 지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진득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진득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이리 피딱 뒤집고 저리 피딱 뒤집고 하나님이 응답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요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이 길 아닌가 봐. 그 길 조금만 기다리면 문 열리는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길 가가지고 문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닌가 봐 그러면서 또 이게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침묵은 사실은요, 사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결국에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사무엘의 죽은 영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나라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침묵이 사울로 하여금 자멸하는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침묵이 결국은 사울을 심판하는 칼날이 되었는 거예요. 사울에게 판결을 내리는 사형 선고를 하는 판결봉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이 올라와서, 그죠? 불러 올립니다.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불러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즉 사울과 네 아들 즉 요나단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귀신이 올라가지고, 그죠? 죽은 귀신이 올라가지고 내일 너는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일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 귀신이 올라온 게 이게 진짜, 목사님, 아니 나사로도 천국에 가서 이 세상으로 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갈 수도 없고 이 사람도 올 수도 없고 그랬고, 그죠? 이 지옥으로도 갈 수도 없고 저 지옥에는 부자가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이 나사로를 내가 있는 저기에 다시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못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 사무엘이 도대체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사무엘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또 땅에서 사무엘이 올라오면 또 뭐예요 이게? 무덤에서 사무엘이 무덤을 파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는요, 포인트는 죽은 사무엘이 살아왔다, 무덤에서 나왔냐, 뭐 초혼을 했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오늘 메시지의 사실은 포커스는 사무엘이 나온 포커스는 뭐냐면 19절에 있는 거예요. 19절에 너는 뭐했다? 사울 너는 이제 뭐했다? 죽었다. 그리고 나서 29장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31장 석장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사울이 죽습니다. 비참하게 전장에서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죽어요. 비참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웃으신 분들 다 경험 있으신 분들 침묵하시죠?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그 침묵은 뭐고 사울에게 보여진 이 침묵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침묵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치게 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앞에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마치 돌아가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침묵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더욱더 시험에 빠뜨리고 나락에 빠뜨리게 하는 침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이 뭐냐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잠잠고 이 홍해 앞바다에 적군에 의해서 말을 몰고 오든지 창을 던지며 오든지 죽이면서 오든지 환호를 지으면서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지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어려운 때는 큰 정신을 낳는다고 했어요. 어려운 시대가 큰 정신을 낳는데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밝은 아침의 광명이 가까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정말 별과 같은 믿음들을 소유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 코로나 한동안 너 뭐하다 왔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주님 저 코로나 잘 참다가 집안에 꼭꼭 숨어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꼭꼭 숨어있다가 왔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이런 주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저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이 사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망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개인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을 완전히 망가뜨려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왕이 죽으면 뭐가 죽은 거예요? 왕이 죽으면 뭐가 죽은 거예요?
왕이 죽으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한자로 두자로 국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국상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초상 났다고 하지 않고 국상이 난 거예요. 나라가 죽은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죠. 그죠? 실제로 그랬다면서요. 옛날에 우리 뭐 장로님도 있으시고 있는데 우리 과거에 모 대통령, 가장 대통령 오래 하셨던 그분 돌아가실 때 뭐 자리에도 다들 뭐 덜썩덜썩 주저앉으셨대요. 그냥 저희 아버지들은 그냥 나라 끝난 줄 아셨대요. 그냥 뭐 살아갈 뭐 용기도 뭐 힘도 이런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막 곡하는 거는 다반사고 온 나라가 그냥 침통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나라의 어른이 죽었다고.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울을 심판한 것은 사울 한 명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무엇이 계시가 들리지 않는 때라, 귀하던 때라. 그게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시작하기 전에 사사기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각자 누구의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그 당시에 편만에 있던 시대 정신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커먼센스였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침묵하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전화기에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역사의 많은 순간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피 좋아하다가 피에 망했습니다. 술 좋아하다가 술에 망했습니다.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다가 그 향락과 쾌락이 망한 것이 로마 제국, 500년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17, 18세기 이성주의가 어떻습니까? 인간이 머리로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유토피아가 나오는 말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유토피아를 사람이 건설하고 있다고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여러분, 오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게 물량 전쟁이거든요. 비행기가 떠도요, 이 공중전을 해도요, 비행기, 예를 연합군 전투기 3,000대, 이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독일군 전투기 2,000대와 연합군 전투기 3,000대가 붙어가지고 하늘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물량전이에요, 물량전. 마구마구 자원들을 캐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고 세우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풍부의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신 것이, 하나님은요,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내 개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신음합니다. 이 사울에 대한 심판은 바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사시대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 정신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어디 있어요? 어디가 요즘 시대예요? 우리는 예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죄 아무리 법에서 떠들고 소수의 인정을 인정한다 해도 죄는 죄인 거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남색하는 것은 죄예요. 왜? 성경이 죄라고 말했거든. 성경이 죄라고. 목사님, 장로님, 아버님, 어머님, 요즘 시대 사람들은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대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대요. 뭐 일명 그 말은 맞아요. 예, 뭐 인터넷 이거 잘하면은 뭐 세이브하는 거 쿠폰도 받고 막 그런다면서요. 물건 살 때 결제할 때 딱 누르면 뭐 10% 쿠폰 짜장 뜨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대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또 지나가요. 그죠? 이 시대도 또 지나가요. 또 지나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조금 우리가 어려웠던 이 본문, 초혼하고 접신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처음에는 변장을 하고 올리라 불러올리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신접한 여인이 8절과 9절에서 처음에 사울인지 모르죠. 네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 얘기를 하느냐. 왕이 지금 사울 왕이 임금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신접한 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너 지금 나 죽이려고 왔지. 덫을 놔 죽이려고 왔지. 이렇게 말하고도 이제 그 여자가 사울인 줄은 못 알아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않으리라. 마음에 안심을 시키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다. 그죠?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좀 해달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죽은 영혼이 천국에서 오고 뭐 하나님 보내요 이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제발 뭐든지 좀 죽은 귀신을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죽은 귀신을. 그죠? 자 보세요. 꼬마 아이가 아빠에게 막 뭐를 달라고 합니다. 그죠? 막 달라고 뗐으면은 이거 주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안 다칠 만한 방법,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은 그죠? 과일 칼을 가지고 놀고 싶다 그러면 칼은 안 주고 칼집만 딱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일 칼이 날카로우면은 좀 안 드는 플라스틱 칼을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놀아라고 말하는데 칼은 칼이죠. 그죠? 진짜 칼은 아닌데 칼은 칼이죠. 왜? 그 아이가 뭘 가지고 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장난감 칼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진짜 칼은 안 주고 뭐예요? 그냥 장난감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러한 시츄에이션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과 이 신접한 여인은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폐위시키고 사울을 끝내는 거였어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다윗의 왕으로 등극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울을 폐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래도 좀 이 얼굴을 좀 봐가지고 내가 좀 널 깨끗하게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 너는 끝까지 더럽게 나오네, 더티하게 나오네.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좀 더 시편한 말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가 끝까지 나한테 매달려가지고 좀 내가 응답할 때까지, 그죠? 나라가 망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네가 끝까지 나를 좀 붙잡았으면은 내가 너를 조금 점잖게 전사시켜 준다든지, 그죠? 네가 좀 더 내가 좀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너는 끝까지 내 말을 안 듣고 굉장히 너는 지금 더티한 걸 하고 있네? 그래 그럼 내가 네 방법대로 해줄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쉽게 말하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과 함께 처음부터 나온 이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 저주받은 행위로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잖아요. 신접한 사람은 뭐하라? 죽여라. 그죠? 신접을 했으니까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울을 폐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늘에서 내려온다거나 주의 휘황찬란한 영광의 광채 가운데 사무엘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어떤 방식대로? 사울과 신접한 여인이 불러들인 그 방식대로 어떻게 땅에서 무덤 가운데서 마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티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재물 모아놓고 하나님이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놓고 그냥 교회 헌금만 잘하고 돈 내시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 돈과 함께 멸망할지어다. 네가 돈을 들여서 성령의 은사를 살 줄 알았느냐? 그 더러운 돈과 함께 넌 망할 것이다. 바울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블레셋에서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고 70년 만에 돌아왔으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설령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시키시죠. 하나님 원하시면. 아멘. 예. 중요한 거는 게임의 룰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게임의 룰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 게 진정으로 이긴 거죠. 그래야 이게 진정으로 이긴 거죠. 사울은 신접한 여인과 함께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무엘을 불러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Let him go 한 거예요. 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올라온 사무엘이요, 보세요. 사무엘이 쫙 올라오는데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말했죠. 그죠?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라고 하는 여기와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이 사이는 사실은 큰 이 간격이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이 있으시면은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하게 여기다 쫙 여러분들이 딱 보기 좋게 빨간 펜으로 쫙 꺼놓으십시오.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처음부터 누구 불러오려고 그랬어요? 사무엘 불러오려고 했죠. 사울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한 명 불러올려 봐. 내가 좀 물었나 보자 라고, 귀신 하나 불러올려 봐 라고 말해서 이 여인이 불러오는데 사무엘이 나왔으면 이렇게 놀랄 건데, 그죠? 처음부터 사울이 누구를 불러오려고 했습니까? 사무엘 좀 불러올려 봐 그랬죠? 그런데 사울이 말한 대로 사무엘이 올라왔는데 왜 그 여자가 놀라냐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 문법적으로 여기는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와우 연속용법이라 교회가 동사가 쭉 이어오다가 여기서는 끊어져요. 그리고 새롭게 동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완전 놀란 거예요. 근데 지금 something happened 된 거예요. something happened. 그죠? 이 여자는 얘가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귀신이 아니고 진짜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증거고요. 이 여자가 놀랄 이유가 없는데 왜 놀랐냐는 거예요.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8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쭉 19절까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귀신을 쫓아봤어요. 제가 쫓은 게 아니고 전도사님께서 막 기도하면서 이제 막 같이 오는데 저도 옆에 꼽사리 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첫째로 놀란 거는요, 귀신 정말 힘셉니다. 정말 힘세요. 그 고등학생, 대학생 뭐 다 달라붙어 잡아도 이 여자 가냘픈 이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하여튼 그 누님이었는데, 청년부 누님이었는데 제어를 못 하더라고요. 제어를. 진짜 힘셉니다 귀신. 그리고 귀신은요 다 알아요. 지나간 거 다 알아요. 지나간 거 다 알아요. 네가 무슨 짓 했고 무슨 짓 했고 지나간 거 다 알아요. 뒤늦게 청년부 형님 한 명이 같이 진짜 자기도 중보기도 하려고 귀신 쫓는다고 그러고 이제 자기 청년부 지체니까, 그죠? 형님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귀신이 막 이러고 있다가 보자마자 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도하러 와 이러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러 와. 그러면서 그 형님이 어디를 들락거렸는지 들어오다 나가 도망갔어요. 또 하나는 귀신은요 누구 이름 앞에 떱니까? 누구 이름 앞에 떨어요? 예수 이름 앞에 떨어요. 예수 이름 앞에 떨어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도행전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잠잠하라. 말씀을 읽어주고요. 찬양을 불러주면은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 처음에는 막 괴로워하다가 이게 이제 안에서 잠을 자는 거죠. 시간이 전혀 소멸되듯이. 그러면 이제 이 육체가 편하게 더라고요. 귀신은요 예수 이름 앞에 떱니다. 도망갑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잠잠하고 거기서 나와라. 우리가 어디로 가겠까요? 그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데 이 사무엘이 15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계속해서 이 사무엘의 입에서 말하는데 귀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해석하면서 이 귀신은 귀신이 아니고 실제로 사무엘의 영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영을 어떻게 해요? 사울과 엔돌의 신접한 여인들의 그 더티한 방식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요? 사울의 마지막을 정리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짠 나타나가지고 뭐합니까? 너 내일 나와 같이 있을 거야.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나와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초혼현상은 신을 불러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는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악을 사용해서 악을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혼행위가 목사님 이게 진짜 사무엘이에요? 예, 진짜 사무엘 맞습니다. 진짜 사무엘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혹시 기도하다가 누가 짠 나타나가지고 하는 거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심플하죠? 본문의 메시지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울과 그 시대를 심판하시고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이 끝나고 31장에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의 가문이 다 몰락합니다. 그날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부터 누구의 시대가? 다윗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침묵 앞에 믿음 붙잡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정말로 그 시대 그 네로의 또 로마 황제들의 그 주국의 서슬퍼런 핍박의 칼날들 앞에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로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